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부터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비밀의 결론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의 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을 함께 받는 것이다. 또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의 유업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가지고서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유업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면서 함께 그렇게 상속자도 돼가고 함께 지체도 돼가고 함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비밀, 그렇죠? 비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조차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 성경을 아무리 자꾸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거든요. 그 목사님도 좀 그런 질문은 많이 안 받으셨으니까 좀 생각했더니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다 바꿔서 교회 안에서 해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작은 교회라고 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 당시 제가 깨달은 건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성령님과 함께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뭘까 그런 거를 막 하다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뭐 함께 이렇게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비밀의 결과는 오늘 새 사람을 입는 걸로 지금 끝을 내고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일에 함께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풀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생각하고 병고침을 생각하고 뭐 그걸 다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려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신하시기 하고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뭐냐?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다.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은혜와 진리. 딱 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라는 걸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시니까 진리는 뭐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은혜가 또 뭐냐? 은혜는 우리가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그게 은혜예요. 거기는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은혜만이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만이 거기서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바로 은혜하고 진리 딱 두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도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구해야 돼요. 딱 두 가지 외에 더 이상한 다른 것을 구한다면은 뭔가 이것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래서 바울은 난 진리를 위해서만 산다. 진리를 위해서 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진리라는 이 단어에 말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산다. 말씀만 위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막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혼미를 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을 때 아니야 난 말씀을 위해서 살아. 나한테 말씀밖에 없어. 딱 이렇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은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생명의 유혹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됨으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진리가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풀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진리를 이 땅에 가르쳐주러 온 왕으로 오셨다. 진리 그러니까 이 빌라도 진리가 뭐냐 이러면서 막 하는 그 다음 대절도 나와 있는데요. 진리가 뭔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딱 이렇게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예? 예. 그건 지금 제가 앞에 말해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 진리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게 진리예요. 에덴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생명을 다시 찾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사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걸 하려고 와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는 게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목적지가 뭐냐, 종착지가 뭐냐, 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속 경험하고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될까 막 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간 그 방법 그대로 아버지께 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진리예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곧 뭐냐?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들은 것만이 아니다. 듣는 것, 그 다음에 믿은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인치심이 있어야 돼. 인치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 인 맞는 사람 수도 세고 인치라도 막 나가고 하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받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건. 나 혼자 막 그래 나 보좌에 앉아있어. 보좌에 앉아있어. 나 보좌에 앉아있는 거. 내가 혼자 아무리 그래봐야 뭐해. 그건 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보좌에 앉아있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그걸 막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야 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난 보좌에 있어.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바라보는 걸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면 누가? 성령이 와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혼돈이 없어요. 그냥 너 어딨어? 물어봐도 나 보좌에 있어.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딱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 인치심이 있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인치심을 막 달라고 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성령이 와서 딱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우리 안에 늘 사모함이기 때문에 뭔가의 부족함, 뭐 1%의 부족함, 뭐 2%의 뭔가의 부족함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계속 그것을 또 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사모하는 마음 주시는 것도.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다. 듣고 믿고 인치심까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는데 그 거기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네 맘대로 행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말씀에 네가 뿌리를 박아라. 요동치 말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라. 진리로 내가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사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훈을 또 받는 거예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남한테 속기도 하고 막 그래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영원한 거야. 다른 거 다 이 세상 것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 아닌 걸 쫓아갔다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해봤더니 이거 다 아니야. 그 교훈 받은 대로 네가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이 성경 모든 구절에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기 다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다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막 생각할 것도 없고 제 것도 없고 뭐 미래를 뭐 경영할 것도 없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너는 어떻다면 그런 거잖아.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나의 유익을 쫓아서만 이 말씀이 감사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해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쫓아가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듣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근데 옛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옛사람은 말씀 새로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긍정이에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구습을 쫓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 못 된다, 뭐 어쩐다, 저쩐다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구습이라는 거예요. 구습.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의 사례가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어서 뭐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해라. 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 뭐 어떻게 해라. 뭐 뭐 또 어떤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구절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만 찾아서 그대로만 복종하면은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내 판단이 자꾸 들어오고 내 이론이 자꾸 들어오는 거 그게 뭐냐면 옛사람. 관습을 쫓아가는 건데 그 관습은 뭐냐면 다 썩어져 가는 거. 옛날 습관. 이거 다 썩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으로 이 유혹의 욕심은 결국 뭐냐면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고하게 된다. 완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습을 자꾸 쫓아가게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히브리서 다음 구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 옛날 구습이 나와가지고 아유 이 사막 땅에서 이 박한 음식 먹기도 싫다 뭐 달라 막 이러고 마늘이 그립다 뭐가 그립다 막 여긴 부추도 없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 구습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우리 뭐한테 절했었는데 여기도 뭐 하나 만들어서 금신상도 만들고 막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맴돌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세대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구습을 껴안고 사는 날 새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지금 벗어버려라. 생각 벗어버리라는 건 아예 옷을 벗어버리면 그 옷을 입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하게. 그게 내가 죄의 유혹에 지금 매여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냐고요? 절대 안 평안해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워낙 그 속에 살아갔으니까 모르는 거고 예수를 좀이라도 안다면 내가 고집 피우고 마음의 완고함을 갖고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게 지옥이에요. 딴 게 지옥. 왜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요? 말씀을 안 쫓아가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말씀에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하세요. 이 현재 상황은 뭐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다니까 전 이미 말씀밖에 모릅니다. 난 진리밖에 모릅니다. 난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진리가 그거라면 그겁니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 그냥 생각도 완전히 딱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오는 그런 어떤 모든 구습 이런 거는 벗어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벗어버려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으로 하는 모든 말이 다 뭐예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입었다라고 표현해준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그 사람을 다 가려주잖아요. 그렇죠? 옷을. 그래서 옷 입은 거에 따라 또 이렇게 신분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입어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입어라. 입고 왜 그렇게 입었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다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까지 새롭게 한 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걸 말하는 건 다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그래서 옛사람으로 자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짓말,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영을 쫓아내고 또 그 말을 내 입에서 자꾸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입에서 옛사람으로 하는 이 말들을 다 이렇게 골라내달라고. 우리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행복한 시사관이 됐듯이 여러분의 말 중에서도 그것을 골라내서 그래서 옛날에 막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말을 좀 하나님 점검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배웠을 때 밤에 자려고 그러면 낮에 내가 했던 말들을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해주는 거야. 그 기도를 해가지고 막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옛사람으로 말한 걸 굉장히 성령님이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 말 했구나 이 말 했구나. 내가 괜히 그 사람들 마음 뭐 비유 맞춘다고 어쩐다고 이런 말 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옛사람이 말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뭐 조금 위로해 준다고 인본으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그걸 반드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말하게 해달라고. 이게 영적 전투 뭐 쫓아내는 것도 영적 전투지만요. 말이 사실 영의 세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만 갈아서 잘해도 싸우면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말을 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생각 같은 것도 딱 묵살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새 사람을 입었다. 난 지식에까지도 새로운 형상으로 나는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없어. 나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내 생각 할 수 없어. 주님이 주신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의 생각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여기 심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선포했다고 해서 마음에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심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뽑아내고 거기다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과 하는 그런 옛 습관들이 다 뽑혀 나온 상태가 돼서 그 말씀이 그러면서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네가 받아라. 그 말씀에 내가 온유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새 마음이 되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는데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응? 그래서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고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거되는 일이 생기고 마음의 옛 마음이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새 마음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랬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마음에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제 그 아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찬양시를 썼는데요. 그 죄를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그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만 번제했다 또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죄악 중에
내가 내 모친이 죄악지게 나를 출생해서 그 죄의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다윗이 뭐를 발견했냐면 그 죄의 고리는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시오. 뭐 그럼 내가 맑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롭게 어떻게 돼요? 창조될 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한 기도를 하면서 죄의 습관에서 죄의 유혹에서 그 어떤 죄성에서 떠나려고 했던 이 다윗이 깊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게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되는 거 외에는 없구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도 다윗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뭐 인구 계수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본질을 깨뜨려서 어떤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런 시편도 뭐 나온 거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풀어져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라, 새로 창조되라 뭐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 영과 깰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과 마음은 새롭게 창조되라,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생명의 유업을 나눌 자로 나는 부름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중간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거기 있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 하나님을 쫓아.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창조되는 어떤 과정에 뭐 DNA 요새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뭐와 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렇죠? 그 거룩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말씀을 직행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그리스도와 함께 즐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가 진리로 거룩해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에 따라서 내가 의를 옷 입고 때로는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고 하면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 선한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하기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다. 그가 만드셨다. 뭘로? 의와 진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 사람을 입도록.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이 나만해서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협착한 길,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하는 그 길을 가기 싫어서 그냥 순식간에 되길 원하는데 절대 순식간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된 걸 믿었더라도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또 성령이 또 다 다루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탄한테 계속 속고 사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옛 구습을 계속 쫓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먼저 됐든 아무튼 하나님은 다 차곡차곡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시고 내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 뭘로 지음 받았는지 그것을 계속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먼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렇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라고.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부활하신 생명. 그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죄에 매어서 사망에 매어서 옛 사람 구습에 쫓아서 지지고 볶고 원수한테 속아서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 생명은 이건 별 생명도 아니에요. 이 생명은 별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한 생명이거든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 생명으로 살다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이상한 것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성령이 와서 계시해 주지 않고는 우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뭔지 맛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생명을 아무리 준다 해도 아닙니다 그냥 내 생명에 좀 나쁜 것만 몇 가지 고쳐가지고 쓰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죠. 포기했다 내려놨다 뭐 포기하고 내려놔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뭐 더 내려놓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더 내려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세팅이 된다니까요. 안 죽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1, 2년 안에 끝날 수는 없어요. 그동안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살았던 많은 생각과 고정관념과 관습과 그 많은 것들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씩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죽는 과정도. 그리고 죽고 나서 새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마음을 옛 생명에 대해서 뺏기지 않기 때문에 새 생명을 계속 우리가 이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 물을 저축할 웅덩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급한 거냐 하면요. 뭐 응답을 안 받고 문제가 개선 안 되고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게 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내가 상속자가 된 게 아는 게 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상속자라서 뭘 누리는 거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내가 누리는 게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약속에 의해서만 사는 걸로 바뀌는 그런 어떤 것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이 된 거니까
뭐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몸, 손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도 이 얼굴도 눈 역할을 하는 사람, 코 역할을 하는 사람, 귀 역할을 하는 사람, 입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똑같이 믿고 똑같은 은혜의 복음을 들려도 하나님의 사용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우리가 계속 또 인정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맨날 뭘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것만 할 거 아니에요. 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계획하고 수립하는 거 관심이 없어. 어떻게 쫓아갈까 이것만 또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트별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시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원하시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연합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연합이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됐는데 그것이 아직 지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신이 맡은 부분 이거야? 그럼 당신 이거만 해. 나 이거 맡겨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막 또 집안에서도 막 사실 우리 갈 길이 아직 많이 멀고 멀은 거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5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까지예요. 여기서 보면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없는 자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역할을 하냐면 예수의 피가 그렇죠? 피가 모든 죄를 속하고 그 피가 결국은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 씻은 사람들이 보좌 옆에 앉아 있다라고 또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피예요, 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피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지 않는 데는 피를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진리를 딱딱 깨트려서 말하더라도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론은 생명이 필요 없거든요. 말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를 항상 외치는 그곳에 계셔야 돼요.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어요. 그 피를 얘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 피를 싫어해요. 그래서 찬송가도 피 노래 못 부르게 하고 이렇게 뭐 피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피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안 기쁜 거예요. 피만 했다 하면 그 생명이 벌써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뭐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으면 뭘 많이 해야 돼요? 피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피를 사용한다는 사람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구약의 방법대로 또 바르고 씻고 뿌리고 덮고 이것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려고 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걸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또 못 만나요. 뭐 옛날에 이금신 사모님 여기 안 났지만 이금신 사모님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매일 피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매일 피로 아직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시는데 보니까 방어용으로 사탄 대적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갖고 생명 없어요. 뭐냐면 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요한복음 5장 53절부터 54절이에요. 55절이에요.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피가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만나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 그래서
그래서 그 생명을 하다 보면 이제 씻고 덮고 마시는 거는 자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피가 가까워지게 됐고 또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막힌담을 하시고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고 누가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다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케 하셨다.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겠다는 게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히시고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 바로 그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 받은 말씀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냥 말씀으로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내가 입는 이것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먼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내 마음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걸 믿으시고 내 지식까지도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먹고 마시고 또 뭐 씻고 하면서 그 피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또 율법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이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았다. 그런 것을 믿으셔서 내 안에서 사탄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사탄의 계계도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조금 싸우는 거예요. 조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잠깐 고난 받는다고 잠깐. 그러니까 그 고난을 온전히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면서 와 나한테 이것을 참여시키려고 이런 일이 이것을 내가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이구나. 이 본질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세 사람으로 입으라 명령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세 사람을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